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독교 잡지인 리더십 저널의 편집장을 지낸 스카이 제너시 목사가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복음주의 지성인 달라스 윌러드 박사와 인터뷰했을 때의 일을 소개합니다. 이 인터뷰는 제게 많은 도전과 깊은 생각을 항상 줍니다. 두 사람은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현대 교회의 역기능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카이 제너시 목사는 문제점과 근본 원인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달라스 윌러드 박사의 깊은 통찰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2시간의 대화가 끝날 무렵 스카이 제너시 목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현대 교회가 이처럼 망가져 있으니 이제 그만 백기를 들어야겠죠. 그러자 달라스 윌러드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2시간 내내 교회의 온갖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달라스 윌러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의 교회를 그리스도가 알아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이 질문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참 교회의 정의와 본질과 신비를 알고 믿고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교회관이 잘못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결국 잘못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교회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20세기의 성자로 불리우는 간디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도주의자 마하트마 간디, 그의 일생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영국에 유학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자 영국 교회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당시 교회들이 인종차별을 해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도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상이 그에게 잘못된 교회관이 심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본국으로 돌아와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 생활하다가 평생 힌두교도로 살며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예수님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교회를 떠나 잘못된 신앙생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간과 그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무려 25%가 넘더라고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할까? 이 질문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많은 답들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선택은 교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프로그램,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자녀들의 교육에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잘못된 기준입니다. 두 번째가 내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 말은 되면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가 참 교회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 번째가 좋은 설교. 근데 문제는 좋은 설교가 무엇이냐? 여기에 답이 없어요.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설교예요. 내 기준에 아직 신앙생활도 잘 하지 못했고 거듭나지도 못한 그 사람의 기준에 좋은 설교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상 이야기거든요. 이 또한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가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성경적이며 모든 것이 인간의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에 맞춰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거리가 멀습니다.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가 열렸답니다. 아이들은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학교 캠프가 진행 동안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를 쓰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어린이가 쓴 편지의 글입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캠프는 너무나 재미있어요. 하나님도 한번 놀러와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 교회는 하나님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이건 그냥 종교 기관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참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참교회의 정의와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고 특별히 주일날 교회 올 때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확증돼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겁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의 위기, 교회의 세속과 교회의 타락을 말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설문조사도 하지만 이게 설문조사에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발견해야죠. 무엇이 문제고 왜 이렇게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명료한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교인들조차도 그런 확신이 없어요. 여기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 잘못된 교회관으로 모든 것이 망쳐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정의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dwelling place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건 구약 성경의 곳곳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막이 그겁니다. 성막 속의 지성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거룩한 곳.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 교회를 향하여 내 아버지의 집이란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찬송되지 않는 곳은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에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기관일 뿐인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역사 안에서나 특별히 오늘 시대를 봐도 참 교회의 정의와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는 그런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일반 교인들은 물론이지만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들 수없이 제가 항상 만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내 교단 소속 의심하진 않더라고요. 아니 엉망진창인데 난 그게 기적 같아요. 더욱이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노력하질 않아요. 자꾸 세상에서 찾고 사람들에게 묻고. 이 또 다른 기적이에요. 이게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참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항상 하며 그 답을 성경에서 찾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대신 널리 퍼져 있는 것은 교회 연합이에요. 교단들이 갈라져 있고 교파가 많이 갈라져 있으니까, 또 교회 안에 문제도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봉합하는 거죠. 화합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이 에큐메니컬 운동, 인간의 기준은 멋들어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엉망진창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지들이 망쳐놓고 연합하겠대. 그게 다 제도적 연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질문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 교회의 정의와 본질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객관적 계시를 통해서 발견하고 확증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교회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종교기관이고 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서 영적 판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건 참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환호한다 해도 그건 인간의 기준이지 참 교회의 표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좋은 설교가 선포된다 한들
아니에요. 좋은 설교 기준이 뭔데? 인간의 기준으로 좋은 설교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한 좋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도 엉터리요. 다 비본질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는 명료하게 참교의 정의와 본질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와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항상 묵상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인 겁니다. 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앞에 누가 입 벌리고 떠들겠어요?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속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정의로 성경이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의 정의로는 설명 불가능해요. 그만큼 신비롭고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능력 속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신구약 전체에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뭐 구약서 보면 방주서부터 그 방주의 교회, 광야의 광야 교회, 예루살렘 교회, 뭐 수없는 비유와 표현으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명확해요. 두 가지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둘째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전, 이건 최우선순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말씀하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물론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께 계신 곳, 그런 거 그 정도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추상화하니까 다시 7개의 비유로 분명한 교회관을, 하나님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여 하나님의 처소 암기는 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꾸 왜곡하니까 결국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집중적으로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묵상하며 나는 이 교회를 갈망하며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교회에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시민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시민은 특권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생각을 하며 이 표현을 씁니다. 시티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재창조되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어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항상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잊어지거든요. 알았는데 깨우쳐지질 않아요. 인식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항상 깨우치시고 확신하고 믿고 증거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참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오직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므로 이것이 고백되고 이 일을 기뻐하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 권석이라는 말은 패밀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뭐 전도원 통해서 모으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께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있는 곳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이 누굽니까?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에 이 거듭남의 역사는 매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주일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기뻐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너희는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시며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항상 이것이 각성되고 찬양되고 고백되고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 다 천국 가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고용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창세전의 경륜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 가치와 신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과 그 복음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게 번영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잘 돼. 모든 게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라도 잘 되고 세계 평화 이루어지고 세상에 유토피아 건설되고. 그런데 이 가짜 설교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서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 전통, 제도, 관습, 이벤트 그 위에 세워진 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확인하고 확증하며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고귀한 것이지만 그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능력이 그 안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거듭남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직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건물의 중심이 되는 초석이에요. 그것이 없어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져 결국은 장작으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밀착되어 있어야, 그 관계가 고백되고 지속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이 건물로 우리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joined together요. 함께 연결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결국 하나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당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건 만날 수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주도해도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져지도 않고 교제가 안 돼. 왜? 한쪽은 로마인이요 백부장이요 지배자고, 한쪽은 이게 어부고 노예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의 장애물이, 죄송합니다, 교인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인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불가능한 그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의 공동체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홀리 템플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왜? 건물이 훌륭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좋은 설교자가 있으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전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오직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교회생활을 합니다.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인간의 기준이고
잘못된 열심이에요. 결국 상처받고 떠나고 싸우고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을 방해하는 건 사실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오지도 않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잘못된 교회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강조하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나 고귀한 말씀이에요. Build together,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고, 홀로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전국 백성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교회로, 그 지역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 충성해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을 살고 영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강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그 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권세의 교회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체험할 그 성도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교회관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못되기 시작해요. 바른 교회관을 가지면 그 믿음이 점점 온전해져요. 신앙생활 할수록, 교회생활 할수록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구별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재창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하기에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나타나는 일에 참여토록 초대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 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관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같은 답으로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13세기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와 당시 저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어 기증한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 속속 성당에 도착합니다. 오늘도 가톨릭은 다 베드로 성당으로 다 모든 헌금을 보냅니다. 그때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말했습니다. 선생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한 거예요. 그러자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황님.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과 말씀이 나타나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나타나고 믿어지고 기뻐하며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부흥이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교회의 표시가 정의가 무엇이냐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왜곡하게 만듭니다. 당연한 게 당연한 거지 뭐. 여기서 영적 무지 문각 속에서 형식적인 맹목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지키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고 기뻐하며 확신하며 이 일을 지키며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성경은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능력과 말씀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일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며 이 교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떠나 잘못된 신앙 살아가며 더욱이 잘못된 교회관에 이끌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일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미련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임을 명백히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여 이 교회의 증인으로 살며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